균형 잡힌 신앙은 성숙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 할 때 우리가 세 영역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입니다. 그 교회에서만 좋은 성도다. 건강한 성도 아니에요. 가정에서만 그렇다. 또 건강한 성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예요. 교회에서 좋은 성도는 가정에서도 좋은 아버지와 자녀가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 상사가 돼야 되고, 또 직원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새 납세 체납자들 많잖아요. 국가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 하고, 국방의 의무도 다 하고, 납세 의무도 다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이 영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앙 보고 뽑았대요. 명성교회 청년부 회장님에서. 명성교회면 5만 명입니다. 사랑의 교회보다 10만 명 가까이 돼요. 사랑의 교회보다 커요. 통합 최대 교회입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뭔지 알아요? TV에 자주 나오시는데 김사만 목사님. 그래서 그 세습 문제로 TV 그 추정 60편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명성교회 청년 회장이면요, 여러분 청년부만 수천 명이에요. 거기 이제 청년 회장인데 기대를 했죠. 너무 교회 충성봉사해서 뽑았어요. 월요일 날 되면 회사에서 계속 졸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회장의 반응이, 직원의 반응이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안수 집사님이 사장님이 어떻게 이해 못하냐고. 내가 지금 교회 일하다가 피곤했는데 좀 배려를 해줘야지. 갑자기 그런 것 같아서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자르라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고르반과 똑같아요. 가정생활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걸 다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90년대 이후로 저녁 예배가 많이 없어졌어요. 주일날. 왜 없어졌게요? 가정 때문에 그랬어요. 대부분 그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봤더니 가정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 돼서 지내는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만 있는데 주일날 보통 저 청년 때 그랬어요. 20대 때. 새벽에 오면은 저녁 10시가 돼야 끝났어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나? 다 그렇게 진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당연한 거였어요. 교회에서 청년이 우리 막 요새 좀만 늦어지면 힘들다 그랬죠. 아니요. 주일날 오면은 새벽 예배 드리고 각 부서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려요. 11시에. 끝나고 나면은 청년 예배가 2시예요. 청년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저녁 예배가 7시예요. 7시 예배 드리고 나면은 교회 정리 다 하고 끝나는 시간이 10시예요. 할렐루야? 그게 모든 청년들, 중직자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하고 나면 월요일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할 수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편하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 어떻게 돼요? 애들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제도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 전체를 휩쓸었던 표어가 하나가 있어요.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게 가정사역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왜 이걸 했냐면 건강한 교회를 봤더니 전부 가정들이 건강하대요. 교회를 살리려고 가정을 희생했더니 교회가 무너지더래요. 가정을 회복시켜야겠구나 하고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는 걸 했더니 교회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어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혼한 지 한 10년 된 가정주부가 은혜를 받아갖고 교회에 충성했어요. 새벽 기도, 3일 예배, 구역 예배, 철야 다 나오고 또 주중에 나와서 계속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전도를 100명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와서.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어요. 놀랍게 부흥했어요. 목사님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울면서 상담을 해. 또 왜 나한테 찾아오는지 몰라. 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해. 자기 애가 ADHD가 걸린 거야. 이유는 전도 나간 사이에 애를 인터넷 틀어놓고 컴퓨터 틀어놓고 5시간 6시간을 방치한 거예요. 그럼 걸려요 안 걸려요? 멀쩡한 애도 걸립니다. 스마트폰 주고. 그럼 여러분 봐요. 한참 6, 7살 부모 손 많이 가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돌보는 것도 주님의 일로 봐야 돼요.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죠. 이 균형성을 찾아줘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당연히 찾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애 회복시키라고. 그랬더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를 위해서 하면은 주님이 당신 아들 키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웃죠. 그래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런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한 가지를 못 들었다. 그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으로서의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할 거고 이 자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을 텐데. 할렐루야? 아멘.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100년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 쏟을 줄 알았대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균형성이 깨진 거예요. 제가 그랬죠. 고향교회 목사님 참 많이 하는 분이었다. 저녁 8시만 되면요 강대상에 와서 주무셨어요.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 클루처 권사님, 김용래 목사님이라고 교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자식이 5인데 그 중에 3은 옥상에 아파트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 난리야. 약간 좀 불량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이 자리를 양보를 하고 저 좀 답답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뭐도 해야 돼요? 자녀 돌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낯질 말든가 책임 못 질 거면. 근데 기도하면 어떤 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네가 가서 하라는 음성 주세요. 지금 여기서 약간 좀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이셈에서 약간 좀 조절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그래서 이 마지막 반은 여러분 고급 반이에요. 고급 좀 신앙생활을 좀 고급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균형성이 너무 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요. 우리 개혁신학 우리 많이 강조하죠. 개혁신에 대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 은혜 얘기하면서 또 하나가 영역 주권이에요. 각 영역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정치적 사회문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바이셈 성도들은 교회, 가정, 사회생활에서 균형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참 저희 교회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담임 목사는 가정을 먼저 챙기려고. 아주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내들이 막 이렇게 11조하고 헌금하려고 그러면 머리인 남편과 협의된 헌금을 하라. 할렐루야?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요 균형성이 깨지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충성하고 교회 잘하는 걸로 모든 것들을 면죄부를 삼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의견대로 좀 천천히 오게 만들었더니 남편들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럼 남편들이 더 좋아해, 우리 교회를. 황 집사님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오죠. 황 집사님 남편들이 더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더 교회 가라 그러지, 아내들한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놨더니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를 놨더니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선순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지난주부터 신앙의 균형성, 또 그러고 나서 교회를 봤더니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밸런스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다 조율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만 꽂혀 있고 말씀에만 꽂혀 있고 봉사에만 꽂혀 있고 전도에만,
어떤 데는요 정부의 목숨 걸어요. 선교에. 그래서 뭐 말씀이고 뭐고 안 하고 가서 선교 1년에 내가 선교지 몇 번 나갔다가 이게 목표예요. 깃발 꽂고 오면 돼. 여러분 그런 선교 지상주의라고 해서 되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밸런스를 다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잘하는 것만이 안 해. 전부. 그럼 목회자가 보고 있다가 잔소리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죠. 그럼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죠. 그럼 자기 논리대로 맞는 사람끼리 모여 안 모여요? 모이죠. 그럼 뒷담화 까요 안 까요? 까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든지 말든지 또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면 또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생 와서 성장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부합니다. 외로운 거 아니 제가 여러분 이용해서 뭘 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목회의 목적이 여러분 성장해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재직을 세워요. 왜 그러겠어요? 손 허수예요. 몇 년 다녔더니 그냥 교회 들락날락 했더니 제 집사 세워놓고 권사들 세워놓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이셈이 정말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전달된 거예요. 제가 왜 이 균형성을 해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균형성은 주일날 이제 샘모임에서 하세요. 그래도 이제 맛배기를 조금 보여드리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거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예배만 중요하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만 중요하다. 어떤 교회는 말씀만이 중요하다. 훈련단식. 그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도 어떤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적인 체험이 있는 그 예배가 있어요. 교제, 사랑의 친밀한 그 교제가 있어요. 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체험으로 일어나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또 성장에서 섬김과 사역이 있어야 돼요. 또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돼요. 또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과 열정적 열성이 있어야 되고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배울 거죠 세모가. 그게 교회 생활의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지기들은 그것을 자기 세몬들이 그대로 성장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각자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이 건강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숫자가 많은 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숫자 막 엄청나게 늘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뭘까? 여러분 한국 그 가정은요 돌아볼 게 있는 게 한국 사회를 생각할 때 이 가정이요 특히 어머니와 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배려를 많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이 달라지지만 옛날에 가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딸들 시집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네가 그 집 가서 뭐가 되라 그래? 그 집 귀신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시집살이를 해도 그 집에서 죽으라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귀신들은 여자 귀신. 한이 맺혀갖고 남자 귀신 봤어요? 나 그게 모든 그 가정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그 여성들한테 아내들한테 전부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정을 지켜온 게 숙명이라는 거야. 숙명. 그러니까 이 구조가 여러분 건강한 구조야 안 건강한 구조야? 안 건강한 구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0.8% 뭐 결혼 안 한다 이거죠? 전 세대 어머니의 상처들이 반영된 거예요. 야 결혼해보니까 하나도 유익하지 않더라. 네 인생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적인 건강한 가정과 또 그 부부 결혼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가치가 기독교적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 생활이 보여졌다면 그렇지 않죠. 네가 평생에 대학은 못 가도 되고 좋은 직장은 안 가도 되는데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가르쳤겠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야 공부만 했는데 네 인생 살아. 결혼해서 야 그 남녀 잘못 만들면 여자 팔자가 안 된다. 힘들다. 전부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구조가 여성 한 명을 희생시켜서 시부모 모시고 전부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남자들이 그 오래전부터 들어오는 그 악습과 이승을 깨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균형성 있는 가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바이셈을 통해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균형성 있는 가정 시리즈를 하면은 막 내년도에 청년들이 막 결혼하고 막 난리가 나고 할렐루야? 아멘. 막 눈이 막고 막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찾고 이제 교회 안에서 빨리빨리 결혼해요. 아멘. 그랬을 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가정의 구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되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땅한 그 가정의 구조가 유교의 문화가 아니라 불교의 문화도 아니고 그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구조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제가 전체를 봤더니 이거는 마땅한 일이니라 하면서 성경적인 가정상을 얘기할 때 꼭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해요. 이 세 가지 밸런스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뭘까? 균형 잡힌 가정생활도 세 가지 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요 균형성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제 여러분 내년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이생교회 2020년 그 표어와 주제 그 말씀을 했는데 뭐냐면 내년이 가정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내년도 우리 교회 그게 뭐예요? 표어가 뭐라고요?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가정.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바이생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서 성교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멘. 하나님 미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보니까 반드시 세 가지 관계가 있대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인데 이제 내년도에 그래서 제가 부부학교, 뭐 결혼예비학교, 부모학교, 또 아버지 어머니 학교 이런 세미나를 계속 할 거예요. 올해 제자훈련한 것처럼. 근데 이거를 지금 목요일날 할지 아니면 올해처럼 철야 때 하고 또 나누기 할지 고민 중이에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고민돼요. 이제 제자훈련 안 받은 사람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월요일 빼고 화수, 목, 금, 토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까지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나눴다가 설교도 했다가. 좋죠? 왜 그래? 철야 기도는 이 신앙의 성숙한 분들이 오고 또 기도자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는 그래서 특히 균형 잡힌 가정 시리즈로 1년을 이렇게 이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이 안에서 막 결혼의 문이 열리고 아멘. 다산의 축복이 있고 아멘.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으면 본전이에요. 셋 이상 나는 축복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김광만 목사님 가실 때 그런 얘기, 우리 교회 세역자들이 둘이 있었던 가정은 없다. 선교사님들 보통 셋인데 이번에 터키에서도 또 한 명 임신했다는 소문이 또 들리고 할렐루야. 박수. 근데 터키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셋 그 조인할 때 목사님 이게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양성호 목사님도 빨리빨리 하나 더 나와. 태은 목사님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으니까 이제 쌍둥이로 둘이 더 나와요. 그런 다산의 축복이 막 임하는. 왜 너무 행복하니까. 왜 그래? 담임 목사 보니까 저 인간이 돈 없이도 잘 사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 그럼 나도 낫지. 하나님이요 내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이에요. 왜 내 새끼처럼 키워요? 하나님께서요 그 태 열매를 주시고 나서는요 태 열매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 왜 내가 책임져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부분만 책임지는 거지 부모가 자신을 전부 책임질 수 있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20살 딱 넘어가면 내 통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가 잠깐 보고 학교 가서 무슨 일 일어나는지 알아요? 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먹이교사를 입히고 할렐루야? 나세요. 옥전사님 늦었고 나세요. 진짜로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하고 내가 자꾸 3,000% 빠져. 그래서 이 부부관계, 부자관계, 준형제 빨리 결혼해서 나와. 그래서 형제관계 이 안에서의 균형성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이 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 원하는 관계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시죠. 참
이제 고민이었어요. 이 관계를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한 주 한 주 설교예요. 근데 이걸 오늘 저녁에 다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초 스피드로 하는데 못한 거는 어디서 해라? 세번이서. 아멘. 거기서 이제 생지기들 하면 또 다른 영성으로 풀어지니까 거기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균형 잡힌 관계의 비밀이 뭐냐? 자,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거 여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얘기예요. 맨날 남편한테 복종해. 우리가 한번 종이야. 근데 여러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이게 복종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존중 개념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존경해주고. 여러분 이 리스펙트 개념인데요. 남편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결혼 예비학교나 부부학교에서 꼭 하는 얘기예요. 남편들은 존경 먹고 삽니다. 사랑 안 먹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머리 케팔레. 이 케팔레 머리 되면 뭘 뜻하냐면 성김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군림하 우리가 항상 유교식으로 생각해요.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자로서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부족하고 연약한 거를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들으십시오. 아내가 실수하고 좀 씀씀이가 커서 명품백을 사고 그래서 홈쇼핑에서 긁어갖고 막 빠꾸 나고 그럼 누가 책임져요? 당연한 거예요. 왜? 뭐니까? 대갈빵이에요. 머리통이잖아요. 케팔레. 그걸 주님이 그러니까 아내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럽니? 니네들이 좀 존경해 줄래?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존중이 돼야 돼요. 되는 거죠. 왜? 여러분 학교 가서도 반장 있어요 없어요? 대표성 개념이에요. 우리랑 수평적인 관계지만은 우리 반을 책임져서 누구에게 나와요. 가정도 여러분 다 있을 때 반상회나 뭐 회의 나갈 때 누가 대표로 나가요? 가장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내나 가족들은 그 아버지 된 위치를요, 그 머리 된 위치를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깨지면 남편들은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근데 존경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당신이 그럼 최종 결정을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의사 결정권을 할 때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학자를 뽑고 그러면은 당회는 뭐냐면 그 머리 된 위치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나하고 이력서 보여드리면서 장로님 걸 게 있으면 거십시오. 지금이라도 제가 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결정권이에요. 다른 사람 다 물어보지 못해요. 왜? 대표로 뽑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가정 가운데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내나 자녀들이 뭘 물어봐야 되냐면 당신이 어떤 뜻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모든 걸 보고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위치가 케팔레의 머리됨이에요. 여러분 모든 가장들이 머리됨을 인정하시고 따라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힘들어서 그날따라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춥고 그래서 밥하기 싫어서 그냥 라면 끓여요. 그럼 라면 끓여서 라면이나 먹어. 이러면 남편들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보 오늘 내가 몸이 많이 아프고 또 우리 반찬이 좀 없고 힘든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나가서 반찬을 사와서 밥을 하고 좀 할까요? 아니면 라면을 끓일까요? 그럼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끓여. 그냥 그런다고요. 이 바보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냥 자기 뼈좀 좋아서 라면 끓여. 그냥 그래요. 근데 통보식으로 하면은 괜히 식통 부리고 곤조 부려요 남자. 야! 안 먹어! 그리고 나가버려. 뭐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공격이 깨져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그 돕는 배필할 때 반화동사는요 갈빗대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화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의 머리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내한테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 만약에 세우는 역할을 안 쓸 때는요 갈빗대가 부러지면 심장을 공격하죠. 심장을 타격을 입을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세운다 싶으면은요 바보 온달도 뭘로 만들어요? 왕으로 만듭니다. 근데 아내가 꺾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왕도 바보로 만들어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보다 누가 더 강해요? 아내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누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65세 권사님들은 다 아는 거예요. 지들이 까불어봤자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또 이제 다 여자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들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저 여러분 대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내에 대한 핵심은 뭐냐?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3장 19절 뭐라고 할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 여성은 뭘 먹고 산다? 사랑을 먹고 산다. 근데 이 사랑의 특성이 인간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누가 보여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심장병으로 죽어가. 그러면 누구 심장을 꺼내줘야 돼? 내가 전생에 나라를 위해서 이제 빨리 죽네? 그러지 말고 누구 심장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에요. 모든 남성들이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렇게 하고서 결혼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는 심장을 떨게 했던 아내들이 머리를 흔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심장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아내들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좀 괴롭히지 좀 마세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들을 누가 괴롭게 해요? 평생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그 놈이 가장 괴롭혀요. 제가 이제 가까이서 이제 평생을 사신 거를 지켜본 이제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연애할 때 지갑에 그 옛날에 수표하고 빳빳한 그냥 현금만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경자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그러더니 웬걸 양계장으로 꽃농장으로 식당으로 끌고 고생이라는 고생 다 시켜 안 시켜요. 시키고 제가 볼 때도 되게 괴롭혀요. 가만히 소파에 누우셔서 물 갑자기 어디 가면 전화를 해요. 아, 밥 안 차리고 어디 갔어? 서울에서도 와서 밥 차려요. 막 그 왕이에요 왕. 얼마나 괴로워야 안 그래요? 너무 괴롭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괴롭다는 단어는요, 피크라이크는요 격분시키다. 근데 이 격분시키다는 얘기는요, 특히 남자들은 되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라서 여성의 섬세한 정서와 감정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격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도 이제 죄를 참 많이 졌겠죠. 아내가 집사람이 약간 성격이 되게 털털해요. 제가 본 여성 중에서는 진짜 뒤끝이 없고 쿨하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를 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덜렁대는 게 있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다가 자기 손도 같이 쓸고 이거 있어요. 이거 목사님 절대 그런 거 꼼꼼하시죠.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아이 거참 좀 조심 좀 하지. 순간 그런 얘기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쿨하고 이렇게 형제 같은 그런 아내인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얘기한 말이 더 쓰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아내의 말을 그게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쾌팔레는 생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내의 정서와 감정과 그 디테일한 내면까지도 위로하고 책임지는 그 위치에 있음을 모든 남성들이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 섬세한 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또 그거예요. 또 한 번 제가 이제 다 회개할게요. 우리 남자들 같이 회개하세요. 한 번은 교회 차가 없어갖고 애가 셋이 있는데 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쌍유모차 타고 하나는 업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막 다니는데 뭐 저는 당연하다. 개척교회 사모가 그 정도 해야지.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과연 남편이 있을까? 그 정도까지 약간 좀 이렇게 왜 그래? 맨날 교회 와 있고 본인이 에셋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언덕쟁이를 다니잖아요. 되게 미안했어.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카니발을 주고 갔죠. 카니발을 몰고 이제 신났다고 이제 타고 다니다가 카니발이 커요 안 커요? 커서 이제 타고 다니는 어느 날 벤츠를 긁었네. 벤츠 살짝 스크래치 났는데 그게 80만 원. 당신 여보, 이거는 당신이 사적으로 몰고 간 거니까
당신이 대가 지불하는 게 뭔지 배워야 돼. 이거를 말 따위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교회가 개척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긁었어. 근데 이게 재정에서 지출이 돼야 돼. 그리고 누가 그래도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몰고 다니다가 스크래치를 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달 지금 사례비도 지금 그때 당시에 80만 원인데 80만 원이 날라간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 그거를 말따. 아유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건 싸가지인 거야. 그럼 대화인데 지금 사고가 나서 놀랐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여보 얼마나 놀랐어. 이 카니발 그때 당시에 카니발이 그 시가가 중고차가 25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 팔아서 그냥 갖자. 그러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주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뭘 현실적인 거.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런 피해를 교회에서 줘서는 안 되고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한 거는 요번 기회에 고치자. 할렐루야. 이런 말따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괴롭게 하고 격분시킨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막 찡기는 장면들이 막 떠오르죠. 오늘 아니면 통회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게 얼마나 우리는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이에요.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 준 다음에 축복해주면서 막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머리된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자들의 말 잘 이해 못해요.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여보 우리 이번 여름에 지금 그동안 한 번도 여행 못 갔으니까 유럽 여행 갈까? 아니면 뭐 미국 여행 갈까? 뭐 어디 갈까? 막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돈이 없. 지금 돈이 있냐고. 그래 애 넷인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대번에 그렇게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아내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정서를 이해해줘야 돼요, 안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 여보 그러면 한번 어디 가보자. 계획 짜봐. 그럼 계획 짜보면 벌써 안 돼요. 안 되면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해요. 안 되겠어. 연합 돌리는 것도 힘들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래요. 뭐 그러면은 북옥 하와이를 가자. 하와이를 못 가도 저기 일동 사이판, 부천 사이판이라고 그러면서 다 위로해 주면 아내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도.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에 실패하는데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은 정서와 감정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괴롭게 사랑은 둘째치고 격분케만 하지 말라. 할렐루야. 남자들이 연애할 때도 이것이 실패해요. 근데 이거를 잘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또 여자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누가 잘해요? 그 제비 아저씨들이 잘해요. 이게 감정을 잘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악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발생 남성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 감정과 정서까지 깊게 들어가서 터치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그게 안 돼요. 오래 살. 저도 이제 19년 이렇게 되고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게 이제 안 돼요. 잘.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감성이 생겨요. 신기해요. 그래서 여성들 잘 들으세요. 자기 남편이 막 이렇게 까칠하고 그렇게 할 때요 싸우고 자기만 기도하면 안 돼요. 남편을 기도의 자리에 등떠면서 보내고 어떻게든 교회 가자는 충만해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세한 사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요 신앙도 얻고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그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할까. 20년, 30년, 40년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주님과 당신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발생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부부관계를 연구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책임 소지를요 아내보다는 남편한테 쏟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리고 아내들이 복종되어지다가요 히포스타시스가 수동돼요.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내면 아내들이 주님의 사랑이네 그걸 고개를 숙여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말씀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고개를 뻣뻣이 드는 거는 언제 그러냐면 이 머리한테 내가 알고 있는 머리의 영성과 리더십이 안 나올 때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주님의 영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딱 쓰잖아요. 그러면 까칠한 언니들이 다 무릎 꿇어요. 까칠한 언니들 손 들어보세요. 좀 센 언니들도 다 무릎 꿇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요 다 가고 세워요. 그럼 쟤는 뭘 하면 돼요? 가서 똑같은 원리예요. 금식하고 또 금식하려고 요번에 일주일 해야지. 지난번에 3일 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더 낮아져. 겸손해지면은요 그럼 그 방법뿐이 없어요. 세상 여성학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은 아름다운 장미인데 그 장미를 딸려내고 딱 다가가는 순간 날카로운 가시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부러뜨리려고 막 칼로 하고는 더 가시가 솟는데요. 여자들 안 됩니다. 안 져요. 그래서 이 가시를 어떻게 녹이나 봤더니 폴트리니가 하는 얘기예요. 가시의 재질이 얼음이래요. 뜨거운 가슴이 있는 남자가 가면 사랑으로만 녹여진대요. 여러분 그런 남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내년 가정학교, 부부학교에 꼭 참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들은 꼭 보내세요. 아멘. 광주 장가가겠네. 그래서 결혼은요 준비되면 하는 거예요. 아멘. 준비되면 열어주세요.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나 부부학교를 제가 많이 해보면 경험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내주시더라고요. 미로에 올려요. 거울을 놓고 내가 준비되면은요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만 했는데 끝날 시간이 돼서 이게 이제 부부 관계가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무슨 관계요? 부자 관계. 이것도 비밀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어디 있어요? 전부 부부 관계에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축복이라서 잠깐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또 형제 관계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 못해요 요새 형제 관계를.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아멘. 지금 이 가정 상황이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전달된 것 같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했는데 너무 중요한 관계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 제가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의 관계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 트라이앵글 세 가지 관계가 됐을 때 아름답게 가정이 회복되면서 그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 생겨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이센의 내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마 약속했으니 아멘. 여러분 바이센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축복이 가정 가운데 전달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야곱과 에서와 같은 형제 관계가 막 풀어지고 녹아지고 부부 관계가 막 바이셈의 막 인꼬 부부들이 막 넘쳐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 어디 가면 자꾸 신혼부부냐고 물어봐서 죽겠어. 그래서 제가 너무 자신감을 얻어갖고 이번 주에 이발적인 머리를 하러 갔다가 그게 이렇게 하니까 젊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가 동안이라서 고민이라 그랬더니 거기 미용사들이 다 박장대소라는 거예요. 창피해갖고 거기 다시 못 갈 것 같아. 혼자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이생 모든 가족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그런 부모 자식 관계도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런 비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바이생을 통해서 놀랍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